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우선의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은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왜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로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러한 것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만을 생각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실제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이미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좀 아까 읽은 5절 말씀은 정말로 단순히 생각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표현 안에는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한다는 그 행함의 요소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 그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이 말하는 그러한 육신의 일들, 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다라고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마지막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 즉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것에 덧붙여서 평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전까지는 결단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아무리 소금물을 마셔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욱 괴롭기만 할 뿐이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 1권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회심하기 직전까지 30대 중반에 회심을 경험하는데요. 그 회심을 경험하기 직전까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결코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침내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즉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비록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사망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참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제시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붙잡듯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참된 평안이 없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참된 평안과 생명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전해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직도 전반기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 그 전도 대상자들이 반드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 그러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 정말 거기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참된 행복과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비록 우리의 삶이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영을 따라,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육신의 부와 명예와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비록 육신의 어떤 것들은 이룰 수도 있겠지만 결국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지막도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그러한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국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 차례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어제 이제 러시아 출국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많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시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귀한 예배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육체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러시아 일정을 마치시고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주님께서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육신의 피곤함을 체하여 주시고 다시금은 강건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